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또 회복과 평안함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실 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하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369장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진지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사모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호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사느라
힘들고 지친 우리들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난 한 주간 각자에게 주어진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같이 좋은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은혜 받기를 원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입으로는 주님을 찾으면서 육으로는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만 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 절제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혈기대로 살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흘리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 영접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불순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타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또 뜻이 있어 이곳에 허락하신 우리 교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그동안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동안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미약한 우리의 믿음,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 속에 살찌는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 곳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락하신 또 한 주간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금년도표 함께 나누십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인사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아멘. 지난주 중에
이렇게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가 좋은 차 같아요? 시원찮은 차 같아요? 네, 일단 지붕이 없으니까 비싼 차 같죠? 맞아요. 이게 포르쉐라는 고급 차예요. 이 차값이 1억 3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왜 라면 먹고 있을까요? 먹고 싶으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라면을 먹는 이유가 차값 갚느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2끼를 라면만 먹는다고 그래요. 거의 자기가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차 할부금으로 내고 있고요. 거기다가 밤에는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좋은 것도 있대요. 차 할부금 갚으려니까 딴짓을 못한대요. 술 끊었지, 담배 끊었지, 커피도 안 마시지. 이 사람은 하여튼 이 고급차 이걸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차가 이 사람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은요,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이제 그림 지워주셔도 돼요. 자꾸 차구경하느라고. 네. 지난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주셨죠. 다윗이 큰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요, 내가 선한 말이라도 하지 않고, 내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러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최경욱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그 항암 치료 받으시느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지내셨는데요. 그 집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병원에서 주일 아침에 그 병실에 그 암 치료 받으시는 그 환우들과 그 마침 또 이렇게 믿으시는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여러 계시고 해서 그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렸다고 그래요. 찬양도 은혜롭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참 좋았다고 그렇게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참 우리의 부족한 예배지만 또 참 부족한 설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라는 것도 큰 힘이 되어지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강한 나라 바벨론에서 이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스라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땠겠어요?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은 곧 그들의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중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소망을 주셨고, 실제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가고 더 부흥할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점 더 좋아질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 자신도 지금은 좀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면도 있지만 더 성숙하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젊다 못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군대를 가버린, 또 어떤 경우 외국을 가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으셔요. 구역예배 때 또 신방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연들이 참 많으세요. 어린 나이에 낯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그래도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제대하고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돌아온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들은요 다 지나가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재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일컬어서 주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을 소망합시다, 그렇게 한번 좀 이야기할까요? 주님의 날을 소망합시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요, 초대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잘못된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는가 하면 종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종말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열심히 누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소리가 많이 들려오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한 가르침의 핵심은 그래서 정말 주의 날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생들은요, 나름대로 근거를 댑니다. 한번 4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벌써 몇십 년, 이 베드로후서가 이제 쓰여진 것으로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한 30년 정도가 지났어요. 봐라, 예수님 가신 지가, 예수님 승천하신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지 않느냐? 그대로 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셔. 종말은 없어. 우리는 그러면은 더 할 말이 있죠.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무슨 종말이 있어? 종말은 없어.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주의 날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틀렸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 1000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1000년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이 2000년이 우리에게는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좁은 안목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응답 성취 사이에 우리는 기도와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림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날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왜 재림이 늦어지는 줄 아느냐? 왜 아직까지 주의 날에 임하지 않은 줄 아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해 주시죠. 우리 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날을 더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늦추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원함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주님 오시면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어떡할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어떡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재림이 없다고 그러고 조롱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전도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정말 사랑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은 있고요, 주님의 날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날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0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날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함께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글쎄요, 직접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서 그냥 상상을 좀 해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분명한 것은 그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악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모든 악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천국입니까? 어떤 죄나 어떤 악한 것도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인 것이죠.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 때도 그랬습니다. 그날도, 그 바로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틀림없이 아마 우리가 맞을 주님의 날에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의 날과 이 땅의 종말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통한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사실은 죽음을 통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사실과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까지 종말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을 소망해라. 그 소망하는 말 속에는 그 주님의 날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주의 날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으시지만 그 날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언제 오실지 모르고 도둑같이 오신다면서, 그럼 뭐 그 주님의 날 우리가 모르면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 날을 잘 준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주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라고 그러니까 저 까마득히 먼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그냥 하는 일 잘 되고 별 탈 없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방향이 있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주의 날을 소망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게 뭐예요? 구별됐다는 것이죠.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악한 마귀, 그 죄의 권세가 이끌어가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택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인 것이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 52장의 그 말씀 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죠. 봐라, 우리의 신이 너희의 여호와를 무너뜨렸다.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 백성 유다를 심판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그 도구로 지금 쓰임받는 것도 모르고 교만해져 가지고 우쭐해져 가지고 봐라,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던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성전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건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물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교회는, 이 건물은 교회의 필요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한 주간 내내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한다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터리 같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자체로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그런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상을 갔는데 그냥 얼떨결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땐 뭐 크게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근데 참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문상을 하는데 그냥 얼떨결에 친구들 따라서 문상을 한다는 게 절을 해버렸어요. 그때 제가 그래도 교회 중고등부 학생 회장이었거든요. 이게 아닌데, 큰일 났다. 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말 그 삽시간에 막 그렇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따라서 이게 먼저 하고 나서는 이게 아닌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휩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렇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내디뎌야 될 그 한 걸음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거셉니까? 남들 갖는 것 갖지 못하면, 남들 하는 거 안 하면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더 큰 건물, 수적으로 더 많은 교인들, 풍부한 재정을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더 편하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깜빡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준비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이러면 거룩한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성경책 옆에 끼고. 그게 거룩한 건가요? 물론 기도 많이 해서 그걸 제가 비웃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열매 맺어지는 것이죠. 또 뭐라고요?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소망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경건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힘을 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져요? 구별된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고요.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내 부족함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애를 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 9절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얼마나 점 없고 흠 없는지를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네모난 커다란 대리석을 가지고 코끼리를 조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큰 네모난 대리석 가지고 코끼리를 조각하려면 코끼리를 닮지 않은 부분들을 다 깨내면 됩니다. 그러면 코끼리만 남겠죠. 여러분, 나에게 주님 닮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어내버리고 떼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 주님과 마주할 때 딱 봐도 주님하고 내가 너무 닮아서 더 확인할 것도 없이 나의 주님 얼싸안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밭고랑을 만들 때요, 그 밭고랑을 반듯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여기서 밭고랑이 시작됐다면 그러면 내가 반듯하게 저 끝나는 그 지점을 보고 밭고랑을 만들어야 밭고랑이 반듯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개미는 겨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겨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적용을 이 세상에 국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날을 소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힘겹게 살고 막 불행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주의 날을 생각해야 오늘을 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을 소망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니까 그 좋은 열매들을,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죠. 우리가 주의 날을 소망하고 준비하니까 무리하지 않고 쉼과 여유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불안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요,
미워하지 않고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요, 무절제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렇게 옛날 이렇게 기억들이 참 많이 나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제가 죄송한데,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지? 왜 내가 그걸 몰랐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르게 이렇게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왜 자꾸 문득문득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아마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하고 내가 좀 더 정말 다른 삶을, 내가 좀 더 열심히, 내가 정말 준비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장래, 주님의 날, 오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바른 선택, 오늘 우리가 정말 복된 삶, 오늘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정말 후회 없이 오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선택이,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날을 소망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살만하고 잘 되면 굳이 주님 지금 오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요. 정말 주님의 날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악한 것이 다 소멸되어지고 정말 모든 그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들만 남는 그날,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개인의 정말 죽음의 때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도적같이 임할, 그러나 분명히 올 주님과의 만남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말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잠시 소리내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분명히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이 또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때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고 주님 닮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정말 주의 날을 소망하며 준비할 줄 아는 그런 그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시 한번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고 분명히 종말이 있고 분명히 심판의 날, 정말 또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나지만
그 하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정말 그 날이 옴을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오 주님, 경각심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만 생각하는, 이 땅의 삶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세속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을 준비하여서 정말 또 이제 주님 앞에서는 그때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또 이제 감격으로 주님과 대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바르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정말 그렇게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리실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주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 180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을 소망합시다.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을 소망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이 땅에서 끝나고 마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늘 또 이제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또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무절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매 없는 정말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들 예배하고
전도하고 정말 또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충실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증거되어지고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또 이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며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복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날을 믿고 주의 날을 소망하고 주의 날을 잘 준비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